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와닿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안 와닿게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 제목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 또 트러블이 있으면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하는 생활의 모습, 기도의 결을 보면 그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결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기도의 부류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감사한 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걱정거리가 없고 감사한 것만 요구하는 듯한 그런 기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형통하다라는 말도 오해를 많이 해요. 나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 집안에도 문제가 없고 직장에도 문제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형통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형통이 어떤 말입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을 보고 그거를 형통이라고 표현합니까?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끌려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총리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총리 되게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다 끌고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먼저 노예 생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면 이거는 나는 고통스러워도 형통 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깨닫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게 되어지지 않고 무조건 없애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투도가 옥목사한테 10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를 계속 성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상황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지금 저의 성숙도는 영적인 성숙도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옥목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이 만점이라는 단계가 만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10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5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치가 더 나오려면 5만큼 더 성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성숙의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나는 여전히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는 게 오히려 그게 답이 되어집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의 방향으로 맞춰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결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다 맞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애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예언하던 자들이 예언을 보니 당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붙잡힌 그 감옥으로 끌려갑니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붙잡혀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상황을 아는 거지. 붙잡힌다라는 상황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내려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니까. 바울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려가는 건지 안 내려가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재판을 받고 또 재판에 불복하여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되었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방법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애통을 해야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전혀 애통하지 않는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고 애통은 하기 싫고 그런 이상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애통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슬픔이죠.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져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슬픔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슬픔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나서 슬퍼했어요.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도 눈물로 훈계하였다. 왜 눈물로 훈계하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뭐 학문이 좀 발전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해오던 가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던 것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돌아오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염려 반, 걱정 반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상복구 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오라는 거죠. 이런 염려 가운데에서도 눈물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한국 사람은 그래요. 남자는 뭐 태어나면 세 번 울어야 된다. 누가 죽었을 때, 누가 했을 때, 아휴.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정말 밥 먹고 할 말들이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남자들은 세 번밖에? 저는 남자 아닌 지가 오래됐어 벌써. 남자들은 왜 세 번만 울어야 됩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남자들은 복 못 받습니까? 쓸데없는데 가오 잡고 못 잡고 막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눈물 주신 것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건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흘리는 거 보기 싫다 그러면 눈물 샘을 막아버렸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연스럽게 눈물샘,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눈물이 나게끔, 때에 따라서는 기쁠 때도 눈물이 나게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자가 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통한 중에 눈물 흘리는 게 전혀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암놈이 이제 이복 동생이죠. 다윗의 딸. 걔랑 어떻게 잠자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애통함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황이 안 되어져서 안 된다. 그거를 놓고 이제 애통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때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육신적인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내가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건가? 이런 점검도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통이 있고 비정상적인 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의 개념이 여러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이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뭐 누가 죽었을 때 애통,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할 때의 애통, 그것과 조금 결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애통, 경건한 슬픔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맞는 것 같아. 애통하면 눈물 나고 한번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자기 속에 있는 걸 한번 내다 풀어놔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막 옆에 있는 거 뭐 잡고 막 애통하게 치고 막 그렇게 했대요. 막 시어머니한테 울분이 쌓인 거 있으면 막 이 강대상이나 할 말은 아닌데 이 개 새끼 10원짜리 뭐 신발권 막 이런 거를 불러가면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직장 강사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내 품으라고 했어요. 품으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시켰대요. 그거는 아마 방송을 타면 그 교회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거룩한 애통, 경건한 애통.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경건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슬픔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파산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게 구하는 거죠. 그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문맥적으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3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땅꺼지 보고 여기서 가난이 그러한 가난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도 능력도 없는 가난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난인데 이 영적으로 궁핍한 자, 이 사람들을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못하겠다. 영적인 이제 가난, 영적인 궁핍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이러한 궁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나온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파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애통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이 상황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애통하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해 주신대요. 애통의 결과물이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위로, 행복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애통했기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애통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원하면 꼭 기도할 때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학교 우리 애들 그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순서는 온전해지려면 어떤 순서가 온전한 겁니까? 애통해야 돼요. 그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애통,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애통, 이런 자각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회심, 회개, 그 이후로 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순간순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음할 때도 있었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죠.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뜻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기도,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드신 이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 나가면서 자기 기력을 소진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아야 합당합니까? 외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외적으로 자기네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애통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타국으로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다가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그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각이 있었죠. 현실적인 자각이 있고 아버지한테 가면 나는 이 정도야 먹고는 살겠지. 그래 아버지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오는 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애통해야 뭐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일어나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회개기도,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구원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단순히 이거 말고 분명히 애통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다 그 애통이라는 감정을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애통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단절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원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 위로자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타이르시고 훈계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어떤 상황 안에서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애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돼요. 복음의 열정 안에서 애통하고, 현장을 보고 애통하고, 우리 상황을 보고 애통하고, 우리 가정을 보고 애통하고, 우리 지체를 보고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절망이 무슨 애통을 반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내가 열심히 해봤더니 뭐 되지 않더라. 내가 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돼?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돼? 우리 가정에 이런데 어떻게 돼? 계속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니까 절망을 하게 되고, 이 절망한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애통과 차원이 다른 애통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는 애통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애통인데, 만약에 절망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능력 해봤자 이 정도의 애통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소연이에요. 내가 사니까 그렇더라.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더라. 뭐 우리 나라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더라. 뭐 푸념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러한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애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한테 혹여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태워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맞지 않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꺾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애통한 마음이 없으려면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애통한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자만하는 거, 교만하는 거. 교만하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볼 때 내 인생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 내 신앙생활 뭐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준송을 한 거 아니겠어? 아니 밖에 봐봐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대적하고 살아. 내 정도면 되는 것 같아. 막 이 정도 되는 사람, 자만, 교만, 이 사람이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정오, 정욕 그런 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자 중에 훌륭한 신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 죽임이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워야 된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가 역사합니까? 교만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애통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애통하게 많이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적당히 힘든 거는 힘든데 뭐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막 적당하게 애통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교만, 자만, 그리고 뭐 절망, 뭐 하나님 역사해봤지, 뭐 해봤자지, 막 이런 식의 절망 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미루는 거, 이게 있으면 애통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통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급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미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할 일이 바빠서 애를 키워야 돼서 이번 주는 뭐 등산을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한번 가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요. 이런 사람들은 애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애통한 사람들은 1분 1초가 바쁜 사람이에요. 기도도 미뤄놓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배도 건너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게 자꾸 미루고 그게 되어집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 받았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하기 싫은 겁니까?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뭔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가볍습니다. 경박이라 표현하죠. 여러분, 사람이 좀 진지해져야 돼요. 나의 얕은 지식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진지한 것을 싫어합니다.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진지하게 그 문제와 대면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놀러 다녀요. 내가 해야 될 상황과 직면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외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약한 사람이에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아니, 다 핸드폰 다니고 이거 다 봅니다. 제 가끔씩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뭐 보는지 봐요. 저희 아파트에 올라타도 우리 층에 있는 사람 핸드폰 인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봅니다. 뭐를 보는지 보면 다 웃기고 재미난 거. 저희 아파트 15층에 뭐 사남매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애들 다 타면 4명 다 핸드폰을 틀고 있어요. 한 명은 게임 내용, 한 명은 뭐 우스갯소리, 한 명은 뭐 쌍욕하는 그 핸드폰. 야, 이 심각해. 진지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들어 누워가지고 TV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만 가지고 하루 종일 씁니다. 진지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진지타령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떠들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하시라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 웃긴 게 요즘에 서울의 봄인가? 영화 요즘에 노량도 나오고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가 딱 보면 2시간 가까이 되어집니다. 2시간 동안 조는 사람이 없거든. 왜냐?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삶이라 그러죠. 살아왔던 삶과 영화가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결이 같다는 거죠. 음악이 확 나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 폭력적인 게 확 나오면 이목이 집중되고 막 쌍욕하면 이목 막 집중돼가지고 뭐 다음 장면은 뭐가 될까? 그게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런 스타일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똑같은 말이야. 이해는 했어. 못 움직이겠어.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떠한 상태냐면 애통함이 없는 상태예요. 뭐 11조에 축복받는 거 알고 뭐 주일 성수하면 축복받는 거 알고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거죠. 이게 연기하고 나의 영적인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가벼워. 여기서 요즘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제가 유튜브로 뉴스를 한 개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 사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요즘에 중년들이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막 이상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던데 그게 어딘가 나왔다던데. 그래서 야, 나는 이상한 정보가 아니고 대한민국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도 어디에서 나온 지식인지 몰라. 근데 그렇대. 그게 뭐예요? 여러모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에.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거에 정신을 쏠렸다가, 어떨 때는 놀이하는데 정신을 쏠렸다가, 어떨 때는 게임하는데 정신을 쏠렸다가, 어떨 때 핸드폰 하는데 정신을 쏠렸다가. 하나님을 언제 바라봅니까? 언제 바라봐? 예배될 때 존다고 하나님 못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듣는다고 하나님 못 바라보고 언제 바라봐요? 이게 다 없어져야 애통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라고 해서 애통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하소연이지 애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는 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통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를 꾸미지 말고 나도 있는 그대로 다 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있는 분, 그분의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청산하고 애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애통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애통,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애통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복 주시려는 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피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애통이 되어진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소연하는 애통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소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감사로워하여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인생 몇 년도가 살았는데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을 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소연하면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장애로 말미암아 답답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더 한 단계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도 달고 있죠. 2023년도는 발판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소연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발판.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발판이 되어져야 되지 하소연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구원, 나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신다, 받아들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애통한가 애통하지 않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통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회개가 일어난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애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아직 애통한 단계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 여러분 정말로 애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러한 성경구절 이야기를 엄청 자주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달라지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뭔가를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간음하고 그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나는 죄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천사가
제단 수프를 입술에 대고 입술에 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입술이 부정한 거 아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 되어지는 그 여러분 애통하고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이 잘못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 2023년도 이제 저도 보고 싶었는데 사모님과 다음에 보자 뭐 TV에 나오겠지 하고 연기를 시킨 영화가 있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울의 봄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증오하는 게 뭡니까? 잘못을 저질렀다. 죄를 죽여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이건 잘못 아니야. 거기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인정하라. 그게 국민의 마음인데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시작하면 그런 쿠데타 일으킨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민한 사람들이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게 되었는데 뭐 1분 1초가 뭐 더 필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당장 급하다니까. 여러분도 당장 급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애통해야죠.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애통해야죠. 내가 지금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꾸 연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추종하지 말고 애통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예민합니다.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지체들 보고 참 미운 짓을 해. 그러면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게 아니지. 혼자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참 안 되네. 이 애통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2024년도라는 이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 저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니고 요즘 대학생들 예배 안 드리는 애들도 많대요. 교회 다녔던 애들인데 예배 안 드리는 애들 많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대학생들 몰리는 데만 몰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선지자를 보냈더니 내가 죽였고 파송된 자를 너가 돌로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 애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애통한 신세 한탄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경건한 슬픔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온전치 않은 것에 대해서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축복이 내려진다. 구원이 내려진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그리고 올해 애통하십시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한 말이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완전히 버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올해는
2003년도에 받은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2004년도는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 말고 작심삼일 말고 2024년도는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애통해야 돼요. 뭐 2023년도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지지만 오늘 2023년도는 더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애통해야 된다. 2023년도에 해봤더니 안 되던데 그런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을 디딤돌 삼아서 2024년도에는 더 애통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십시다. 예, 축복합니다.